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목소리로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해 뜨는 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옵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사 새해 첫 주일 모여서 주님을 경배케 하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건만 때로는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였고 때로는 쉽사리 낙심하거나 절망하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저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사람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베풀어야 될 줄 알면서도 나누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거둬들이고 인색했으며 겸손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기 우상에 빠져 죄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깊은 죄와 허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구네를 보내고 2017년 새해를 허락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오니 저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전능자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야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고백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올바른 정부를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성령의 뜨거운 불길 속에 복음으로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재단을 위해 기도합기는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새로운 목회 계획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표 가운데 2017년을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오니 온 교우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막힌 담이 무너지며 기적을 체험하고 주를 영업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을 감당하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교구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맡은 직임이 있사온데 주님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 귀한 일에 충성케 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종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당회와 집사와 권세와 모든 맡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과 사랑을 보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인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각 기관마다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며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윗과 같이 주를 의지하여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거룩한 성찬 예식에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받을 때 주님과 한몸 되게 하여 주시사 영원히 주님을 닮은 복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흠명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서 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해에도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셨고 또 새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올해도 주 안에서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명예안수 집사 그리고 명예권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우리 명예안수 집사님과 명예권사님께서는 위 단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안수 집사님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안수 집사님과 명예권사님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만 70세 이상 된 자로 본교에 등록한 지 20년 이상 되신 분이시고 또 서리집사로 임명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분에게 교회가 이 명예집사, 명예안수집사와 명예권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명예안수집사님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김도경 집사님, 김명근 집사님, 김봉기 집사님, 김윤옥 집사님, 문재철 집사님, 신종금 집사님, 이상일 집사님, 장종택 집사님, 정병채 집사님, 최시우 집사님, 최인옥 집사님, 최이룽 집사님, 현보길 집사님 이상 13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명예권사님 제가 호명할 때 단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순 권사님, 각점순 권사님, 권혁이 권사님, 김기래 권사님, 김성섬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일남 권사님, 김하선 권사님, 서경수 권사님, 서술래 권사님, 송술래 권사님, 신행자 권사님, 안동식 권사님, 양희복 권사님, 오직한 권사님, 이경연 권사님, 이복수 권사님, 이상기 권사님, 이상일 권사님, 이수덕 권사님, 이윤자 권사님, 이창순 권사님, 임동숙 권사님, 정삼임 권사님, 조송자 권사님, 차경금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한춘아 권사님, 하면옥 권사님 이상 29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13분, 명예권사님 29분에게 우리 은강교회가 이제 명예안수 집사로 명예권사로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시면 혹시 가족분들께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으면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명예안수 집사, 명예권사 임명받기 정말 힘듭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은강교회 명예안수 집사로, 명예권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축복성으로 이렇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명예안수 집사님들 또 명예권사님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명예안수 집사님 13분과 명예권사님 29분을 우리 은강교회 명예안수 집사님으로 명예권사님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키며 이제 청년 예배까지 성찬 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예식이 주보에 잘 나와 있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이렇게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년 제주기로 모이겠고요. 또 재정감사위원회 2부 예배에 모였습니다. 2016년 회계감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새해 1월 둘째 주에 성도들에게서 구약 통독을 하게 됩니다.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해 부부구역, 직장구역, 3040 구역이 신설되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 삼형제학교 11기 학생 모집이 주보를 보시고요. 또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사무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은 신년 주일 관계로 잠시 쉬겠습니다. 네, 집에서들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순미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오정희 권사님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금자 성도님, 이수경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영채 집사님 장께서 별세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2017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인지 아세요? 네,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담을 뛰어넘는 올담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큰 칭찬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동안 저희가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들 새벽을 깨우시고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수가. 이분은 굉장히 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로 신년 특별 새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은강교회죠.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은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담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이런 가정이 원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학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다시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계속해서 진학의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부부로서 넘어야 될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아와 가사와 또 주택을 마련해야 되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취업해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또 직장인으로서 넘어야 할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뛰어넘어야 할 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전에 이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많은 그러한 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형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또한 원로 장로님들, 은퇴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환갑을 넘어선 아주 장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교회로서 그에 걸맞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만해라, 현실에 안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그룹이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간에도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여야 됩니다. 인구학자들의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전통적인 가정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당 가구당 가족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가정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3.7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 혼밥족이라고 여러분 있는 거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을 혼밥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거노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잠깐 자주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세우고 지원하는 일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넘어야 될 새로운 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율 때문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점점 학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학문도 곧 닫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어린 자녀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 세대들이 이 영적인 데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복음을 더 힘써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이단과 이슬람의 대두와 이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진리를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높은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8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고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 자신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즘 피로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다윗에 관한 책을 한 권 펴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 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책의 제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책의 제목은 Leap over a wall, 담을 뛰어넘어라,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피로스 목사님은 이 책의 영어 제목을 시편 18편 29절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어 제목을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주옥 같은 이 다윗의 시편이 있거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가졌을까? 과연 이 시편 28편 29절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대변할까? 저는 의심하였습니다. 왜 이 생뚱맞은 말씀을 끌어냈지?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다윗의 삶을 대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의 삶은 수없이 많은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푸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8편 29절에서 자신이 수많은 담을 뛰어넘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영성을 배워서 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주님의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수많은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 새해의 담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2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승리했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다윗이 높은 현실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높은 담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담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대적하였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가정의 담을 뛰어넘어야 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세웠던 그 공적을 넓히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라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또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강야를 떠나드는 도망자가 되었고 급기야는 어떤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나라에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을 하는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의 광야 운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뒤에 다윗은 잠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참으로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른바 밧세바 스캔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노년에 가정의 한시도 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왕자끼리서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은 아주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세 동안 만났던 적대자들,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29절에서 나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적군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담들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윗을 이어봤던 장애물들은 정말 적군들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들로 보이질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들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무치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주저앉게 됩니다. 도저히 담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미래학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용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저출산율과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이 아주 심한 구직난과 주택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요, 대학도 그렇고 기업과 국가도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가 우리에게 예측한 미래는 보랏빛 희망찬 미래가 아닙니다. 아주 우울한 미래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이러한 영향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로봇에 의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위협하였던 그 현실이 다윗을 두렵게 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고 도전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담들,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담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어떻게 해석하였나요? 골리앗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또 키도 크고 우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키도 작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내가 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골리앗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네. 너무 덩치가 커서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 감고 던졌더니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질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믿음을 가지고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담대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양떼를 해치는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이 믿음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에게 적군들이 다가올 때,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들을 만날 때 이 믿음을 가지고서 넉넉히 뛰어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무기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이 믿음의 무기를 잘 갖고 닦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 믿음을 가지고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현실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미래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내 힘으로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도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좌이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랑하는 두 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중간고사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올백을 맞으면 내가 대신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더니 첫째 딸이 눈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아빠 정말? 근데 둘째 딸은 아주 맹랑하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아빠, 왜 제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아빠가 사줄 텐데 왜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를 무한 신뢰하는 그 딸을 보면서 그 아빠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다윗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콜린스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이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기업에 머물지 아니하고 위대한 기업이 되었던 많은 회사들을 연구 조사하면서 이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 되었던 기업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아주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이 사실을 고대 그리스 우화에 나오는 고슴도치와 우화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우는 얼마나 빠르고 깨가 많습니까? 그에 비해서 고슴도치는 몸도 둔하고 생각도 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깨가 많은, 생각이 많은 여우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정반대이죠. 고슴도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우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몸을 둥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나 있는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방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와 고슴도치가 싸우면 항상 고슴도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고슴도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이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오직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년에 바세바의 그 범죄를 통하여서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다윗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만의 은혜만을 찾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윗처럼 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올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일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서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nom이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키신 몸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네,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성찬위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잔과 떡을 나눌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을 주신 하나님, 또 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의 소리라. 믿음 다하여 그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업하고 두렵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담을 뛰어넘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삼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 주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통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의 권사님과 영의 안수집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 믿음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사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들을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모든 수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니 주님 죄를 받아주시고 죄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교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원동력을 더 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세상을 밝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우리를 부어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달려갈 힘과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크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과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와 성도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늘 또한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명예 권사님으로 임명받은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